이루는 것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선교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교우들 안에도 지역적인 차별성은 없습니까? 학벌의 차별성은 없습니까? 빈부의 차별성은 없습니까? 부 때문에 남을 무시하고 부 때문에 그 부로 말미암아 복음을 거역하는 일들은 없습니까?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런 차별하는 차별성이 없습니까? 사람이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이 차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없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초기 한국 교회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였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198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가 이 갑신정변인가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개화파와 수구파가 싸웠잖아요. 그리고 개화파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일본 같은 데 유학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그 개화파 가운데서 한 중심 인물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일본의 개화파로서 유학을 갔습니다. 일본 가서 신문물이 미리 들어와 있고 발달한 일본의 문명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선도 빨리 오픈돼 가지고 이 신문물을 받아들여 가지고 개화돼야 되겠다. 근데 일본에 가서 공부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일본이 이렇게 개화가 되고 일본이 이렇게 정말 신문물을 받아들여 가지고 강한 나라가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선교사들을 빨리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았어요. 일본의 선교 역사는요, 우리나라보다 100년이 앞섭니다. 우리나라는 1985년에 선교사를 받아들였는데 일본은 100년 전에 선교사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미국 선교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미국 선교사들을 만나가지고 어떻게든 우리 조선에도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 조선에도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선교사들을 만나고 다니다가 미국 성서공회 일본 지국 총무였던 루미스라는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루미스. 그래서 그 선교사와 친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수정의 마음속에 강력한 어떤 그 열정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은 복음을 빨리 번역해가 성경을 빨리 번역해서 미국 성서공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 조선 대한민국 땅에도 이 복음을 번역된 성경을 빨리 보급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 루미스라고 하는 선교사의 도움을 받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루미스라는 미국 성서공회 일본 지국 총무였던 이 선교사가 이 미국 성서공회에다가 보낸 선교보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 사람 이수정의 최대 소망은 성경을 자기 민족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는 미국 성서공회가 다른 나라를 위해 한 일들을 알고 또 조선을 위해서도 기꺼이 성경 반포 사업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기꺼이 내 제안을 받아들였고 기독교 우선으로 한한 성경 번역 작업에 즉시 착수하였습니다. 한한이라는 말은 중국어와 한국어가 같이 섞인 성경 작업에 번역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는 열심을 품고 일에 종사하고 있으며 어제라는 말은 1883년 5월 29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1883년 5월 29일 내가 이수정을 방문해 보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상당량이 이미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1883년 5월 29일 날 벌써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상당량이 번역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번역은 이수정은 식자층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이수정이 번역해 놓은 이 성경은 지식층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잘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84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이 번역되어서 미국 성서공회의 도움으로 일본 요코하마에서 성경이 최초로 인쇄가 되는 겁니다. 최초로 인쇄가 돼요. 이수정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 번역을 마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수정이가 1884년에 이 5권의 신약성경을 번역을 하기 이전 2년 전에
만주 봉천에서 스코틀랜드 성서공의 로스 선교사가 한국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글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번역해서 조선 땅에 이미 보냈다는 거예요. 한글로. 이것은 언더우드와 아펜살라 선교사, 장로교의 언더우드, 감리교의 아펜살라 선교사가 인천항에 발을 들여놓기 이전 3년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수정이가 자기는 식자층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 사람들이 번역한 걸 보니까 전부 내용이 평안도 사투리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평안도 사투리로 번역해놔가지고 다른 지방 사람들은 이 성경을 쉽게 읽을 수가 없어서 이 이수정이는 식자층 사람들을 위한 성경과 평안도 사투리로 번역된 성경을 같이 모아놓고 그리고 아주 쉽게 백성들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 성경을 1885년에 마가복음 한 권을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1885년에 바로 이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그 마가복음 성경책을 들고 인천하게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선교 역사에 어떤 선교사가 복음이 불모지인 그 땅에 선교하러 가면서 이미 모국어로 성경이 번역된 그 번역 성경을 들고 선교지로 간 역사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할렐루야. 우리 조선밖에 없다. 조선밖에. 우리나라는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확실히, 그죠? 하나님이 이미 섭리하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그렇게 성경을 선교사들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번역해서 선교사들이 번역된 성경을 들고 들어가는 이런 축복된 나라, 하나님의 섭리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와 같이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에는 자신의 목숨을 건 담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복음이 심어졌습니다. 개인의 삶이 변화되었고 윤리적으로도 거룩한 삶의 길로 나가게 되었고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인물들이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계급과 신분의 차이를 다 극복하는 복음의 평등 사상을 고취시켰기 때문에 인간이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이런 인권에 대한 벌써 눈이 띄어져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선교사들이 활동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더 놀라운 것은요,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데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에 빠졌겠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우리 식민지가 됐으니 얼마나 나라의 젊은이들과 백성들이 소망 없이 살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백성들과 이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진 건 단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반 평민들이 다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책이 있다는 거. 그게 그들의 희망이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다 식자층들이 다 권력과 모든